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두 나라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왕국의 왕들, 왕들의 이야기를 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25년 동안이나 통치했었던 참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정치도 잘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잘못되게 돼요. 근데 뭐 이유가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아들 결혼 잘못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스라에 태어난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이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고요, 자기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 무서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합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왕이었기에 남유다 왕, 그 선하고 좋은 왕 여호사밧을 타락시키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 나라를 완전히 흙탕물 되게 만들었을까? 지난 주일에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북쪽 남왕국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왕이었기에 자기 나라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남쪽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사울 왕,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수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3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다. 여기 그는 아합인데요, 잘못 졌네요. 그러면 도대체 아합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왕이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세벨이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신앙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우상 숭배자, 그것도
바알 우상 숭배의 전 선교사라고 할 만큼 열정적인 열성 분자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 31절 31절 이하에 보면요, 본문에 나오죠. 중간쯤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랑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랑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는데,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직접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 아합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사람은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해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그러자니 그런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또 이 오므리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한데 오므리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므리가 25절 26절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기 오므리의 제목을 가만 보면은요, 더욱 악하게 했는데, 모든 사람을 더욱 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다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리적으로. 지난번 설명을 했어요. 남북으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건축했었던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고 안식일 되면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우린 사판선 막아버리듯이. 그리고 이제 내려간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는 못 내려가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라면 제일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 두 곳에다가 하나님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출신이 돼야 되는데
레위지파 출신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쪽에 다 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보통 사람, 성경에 그랬어요.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똑똑하고 그러면 너 목사 되거라, 너 제사장 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예배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식으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정부가, 나라가 정해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꼭 주일날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에? 나라가 정해준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 3년 동안 딱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3년 동안 잘 보니까 잘 줌으로 예배 드리더만 3년 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여러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란 게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길들어진 대로 살아요. 알아도.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그런데 그 아버지 오므리 때도 그랬으니 그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요. 예.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간 이세벨 까지 아내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성탄절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흘 촛발에는 가가지고 이 사찰에 가서 손 모으고, 아합의 왕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버지 영향도 있지만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바알의 본고장인 시돈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왕후가 딱 된 다음부터는 그냥 합법적으로 무서운 열정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멍청이 같은 아합은 마누라 치맛바람에 딱 그냥 쌓여져가지고 이세벨의 말에 따라 무조건 따르고, 여보 정치 잘하려면 주일날은 교회 가고 사흘 촛발은 사찰에 가고 막 그런 거야. 여기서는 기도하고 저기서는 합장하고 막 그런 거야.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옛날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아합과 같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양심,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대요. 아합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다 했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 따라가고, 사찰에 가자면 사찰 따라가고. 예. 결혼 잘해야 돼요.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요. 예. 지금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우상 숭배식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한테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겠다.
네게 속한 남자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 다 멸할 거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쓰레기 때문에 되게 나중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아이야의 아들 바앗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는 네가 나를 노엽게 하고, 네가 나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도록 만들었다.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 또 유보하시나 벌을.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내.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야야 아합이 회개 안 하냐?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아합 시대 때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유보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잠시일 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합은 정말 심각한 잘못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빠진 그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교회로 돌아야 되잖아요. 교회로. 그런데 99%가 교회로 못 들어와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왜 그럴까? 어느 이단인지 교회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벨론으로 가르치거든. 목사를 어떻게 가르쳐요? 사탄 우두머리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이게 그렇게 훈련이 돼버려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겠고 뭐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본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뱅뱅뱅뱅 돌아. 내 주변에도 보면 친구들 보니까 신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파 권신찬님 그런 막 문제가 생겼었을 때 거기 잘못돼 갖고 나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고 또 신천지로 가고 뱅뱅뱅뱅 돌더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 3년간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내리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많은 그런 사막지대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든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흥분시키고 바알을 기쁘게 줘야 비를 내려가지고 풍년들게 해준다. 바알 신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엄청난 무서운 가뭄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무슨 큰 일이 있었냐 그러면 소위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바알 시대 때 선지자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누가 참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한 건데 결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알은요,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막 밤낮으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 하면서 막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란 거 공개적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림이 뭐예요? 그 섬기는 모습이 우상 숭배식이라고 말해요. 보니까요,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목사인 저보고, 담임 목사인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큰 목사님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는 주지스님 보고 뭐라 그래요? 큰 스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뜻은 맞아.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원리가 뭐냐면, 우상의 원리는 신을 이용해서 내가 복 받는 거거든요. 신이 좋아서 섬긴 게 아니에요. 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복 좀 주게 하려고, 이것 보고 우상 숭배식 신앙이라 그런 거거든. 기복 신앙이라고 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멈추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막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물질을 풍성하게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기쁘게 만들어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이게 우상 숭배식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은 꺾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고. 아멘? 어찌 아멘이 적다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뜻은 나도 몰라. 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만 그 자리에 딱 올라갔더니 그냥 더 어려워지고 더 잘못된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참된 기도고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아벨과 이세벨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도대체 그들은 왜 잘못됐을까? 왜 타락했을까? 왜 못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우상 숭배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종교다운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이날은 이 종교 믿고 저날은 저 종교 믿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표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찰에 가서 손 모으고 그런 것처럼 이단까지도 동원해가지고 표 얻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표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표만 얻으면 돼. 막 욕을 좀 하고 싶은데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이에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있어요. 여러분, 앙후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이 정말 악한 여인이었는데요, 남편 아합이요, 나봇의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주고 막 포도가 주렁주렁 잘 맺으니까 욕심은 나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 좀 봐, 아예 나봇을 죽여버리고 강탈해갖고 자기 신랑한테 줘버리잖아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땅 욕심난다고, 포도원 욕심난다고 나봇 주인을 죽여버리고
뺏어 강탈하면 하나님 가만두시겠냐고요. 이세벨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다.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아합에게 있지요. 그러면 왜 아합이 이렇게 잘못되고 마느냐? 이세벨과의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와 짝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교훈인데, 지난 주일날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할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지난주 설교 결론이었어요. 시작.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할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리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진짜 그러거든요. 선한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귀가 두 개가 있어갖고 다 들려, 다 들어. 두 눈이 있어가지고 다 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악한 자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교회를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친구하지 마요. 밥도 먹지 마, 같이. 예. 밥 먹다가 차 먹다가 교회 욕하고 그러면 너 왜 그래? 나 교회 집사인 줄 알면서? 야, 그만 만나자. 그러고 딱 끊어버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 다음에 만날 땐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거다니요. 아, 맞아.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더라. 같이 맞장구 쳐봐요. 그 친구는요, 거기다 살까지 붙여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친구 어느 교회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장로 있는데 그놈들도 똑같이 말하더라. 그래야 스토리를 만들어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와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나의 무슨 특별한 지위를 준다는 뜻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이세벨이 무슨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옆자리?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왕국의 왕후가 되고 나중에는 태후가 되고 나중에는 지 예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까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을 통로를 통해서 특정한 지위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도 망치고 회사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을 하자는 동업. 그렇게 되면 사장이 되거나 부사장 같은 지위가 주어지게 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자리가 주어지잖아요. 문제는 뭐냐? 자리를 부여하게 됐었을 때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내 사장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결혼을 했거나 동업을 시작하는 순간에요, 그때 그 순간부터는 발 못 빼요. 예. 그 사람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영향을 어떻게 피해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못된 아내라도 어떻게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망하기 전에는요, 갈라서기도 쉽지 않아. 동업해 갖고 그 못된 사람하고 만나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함께 살아야 되는, 서로 부부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사업에 동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예. 아무리 좋은 사람도 중간에 잘못될 수도 아니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이 권력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완 좋다고 그래서 같이 동업해 보세요. 나중에 그가 못된 마음 먹어버리면 그 회사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을 주잖아요. 얼굴 예쁘다고, 가문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내 되고 남편 삼아봐. 그 사람이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고 인격이 엉망이 되고 잘못된 사람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마음고생이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슬하에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도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악한 자라도요 무조건 배척하라, 소외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도 나중에는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도 우리는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용서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서울시에 있으면 선한 사람에만 딱 주고 악한 사람에 비 안 줍니까? 다 똑같이 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은 동정해서는 안 된다. 악한 자에게 특정한 지위를 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주요 공직에는 지위를 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일은 달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인간관계하고 함께 동력자가 돼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회사를 이루기 위한 그 함께 일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청문회를,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그 장관이 됐을 때 그런 실력이 있고 그만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중간에 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달라야 돼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있고, 결혼한 그 한국 여인들이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교회에 여성도가 아주 많았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가 많다 보니까 여전도회 회장은 평신도 대표라고 할 만큼 아주 교회에서 영향이 크고, 장로만큼이나 당회원만큼이나.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성도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자기를 여전도의 회장으로 세워달라고, 여전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야 사업도 잘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그 지역에서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여집사님 몇 명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적은 뻔한 거죠. 뭐 여전도에 장악해서 뭐 이렇게 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먼저 출석하고 등록하고 나서 말한 게 아니고 먼저 의사를 타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몇 명 성도를 데리고 올 테니까, 몇몇 가정 올 테니까 나를 여전도의 회장으로 세워줄 수 있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어떤 직을 약속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어느 집사님이 뒷담을 했다네. 자기 교회 집사님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누구는 오게 하고 누구는 못 오게 하고, 말이 맞는 것 같죠? 그것은 철없는 이야기인 거죠.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교회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아무에게 맡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떤 직분을 약속하고 교회에 등록시킨다든지, 아직 충분한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누구라도 먼저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검증이 되고, 그러면 때가 돼서 그 교회가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 못한다 말이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도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직분은 달라요. 아무에게나 직분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목사라고 아무나 청빙해요? 그냥 우리 교단에서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 아무나 그냥 목사님은 다 그냥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도 은퇴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것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겠어요. 인격은 어떠하며, 인간관계는 어떠하며, 설교는 복음적인지, 사역의 능력은 충분한지, 영적인 리더십은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의 공동체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위기관리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랑 가깝고 해도 직분을 맡았을 때, 교회의 요직을 맡았었을 때 교회에 정말 훌륭한 섬김이가 되겠는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줘야. 이단은 아니라도, 이단은 당연히 안 되고,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신앙과 그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 물론 다 사람이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항존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세벨과 아달랴가 왜 그렇게 못된 나라에 잘못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잘못됐거나 말았거나, 그렇지만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가 되고 태후가 되고 그런 권력의 자리에 딱 등용이 되는 순간 뭐예요? 나라에 악영향을 미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해요. 먼저 나부터,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성품도 갖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좀 속상하고 잘못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되냐고 겉면도 하고 손잡아주고 바르게 고쳐주고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금 제가 욕심을 더 낸다면 아무리 교회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악한 자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단단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예. 영광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중심을 지켜주고, 사람이라는 게 선한 영향도 받지만 악한 영향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사람이니까 특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때 아내가 되겠고 남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의 집안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가치관은 어떻고 잘 해서 선택해서 얼굴 좀 예쁜다고 탁 미쳐버리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그냥 끌려가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할 수 있고 별별 식구들이 다 있는 영광교회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바르게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이세벨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사회가 되고 우리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